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한 영혼의 발걸음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신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시온의 길을 물으며 그쪽으로 그 얼굴을 향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영성이 담긴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 길을 묻는 자, 그리고 언약을 맺는 자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로 인해 결국 잔혹한 압제자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막강한 힘은 시대의 폭군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머나먼 유프라테스 강가로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노래가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마치 일제강점기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했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처럼 그들은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잔혹함과 교만함을 징벌하시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거대했던 제국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 그때에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을 억압하던 정복자들의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복수의 칼을 드신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홍해에 수장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드러났습니다. 아말렉의 멸망이 야곱의 구원이 되고 바벨론의 몰락이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밟히고 흩어졌던 한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집에서 추방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분의 기쁘고 순종적인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라는 거대한 원수의 손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와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원수된 죄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키루스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닫힌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도성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교제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얼굴 앞으로 이끄시는 이 귀한 때에 많은 질문과 불안,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순탄한 소풍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멀고 위험했으며 낯설고 험난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은 그 여정이 결코 즐거운 산책이나 화려한 행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품은 모든 영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지친 순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만 그토록 원하던 안식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방황은 생각 없이 할 수 있지만 돌아오는 길은 진지한 성찰과 고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은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주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쓰디쓴 잔을 아주 깊이 마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끔찍하여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깊이의 쓴맛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사랑이 너무나 빨리 그리고 풍성하게 임하여 회개의 건강한 쓴맛이 용서의 놀라운 단맛 아래 가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소나기가 쏟아진 후 곧바로 눈부신 햇살이 비추어 비가 내렸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에도 분명 쓴맛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강렬한 기쁨이 그 쓴맛을 삼켜버렸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포로로 내몰았던 죄를 슬퍼하지 않고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에 안으실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방황을 슬퍼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고통이 없는 마음에 어찌 평화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자비의 날에는 반드시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홍수를 일으키는 것엔 장대비가 아닐지라도 모든 경우에 부드러운 빗방울은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선하신 주님께 죄를 지었던가? 어찌하여 내가 그분의 사랑에 저항했던가? 어찌하여 구원자와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거절했던가? 나의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고백은 한숨과 슬픔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를 생각할 때 영혼의 떨림과 마음의 상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생명의 증거인 경건한 슬픔을 낳습니다.
이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심지어 용서받았다는 확신조차도 이 거룩한 슬픔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더욱 깊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더 확신할수록 구원자를 피 흘리게 한 그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할수록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과거의 자신을 더욱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애통은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할 만큼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랜 반목이 있었습니다. 형제였지만 서로에게 쓰라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공동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이 얼마나 행복한 연합입니까?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낳는 첫 번째 결과 중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적개심과 다툼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우리는 사람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함께 엎드려 회개할 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한 구도자로서 천국 가는 길을 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문 앞에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나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만약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똑같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선다면 저는 그가 위선자라고 주저없이 선언할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지팡이를 삼켰던 것처럼 죄에 대한 진실한 슬픔은 다른 죄인들에 대한 분노를 모두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 미움이 은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용서하십시오. 온전히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둘째로 애통하는 자들은 길을 묻는 자가 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시온의 길을 물으며 그쪽으로 그 얼굴을 향하고 그들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낯설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시온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지점은 자신들의 무지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 영혼은 결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똑똑해서 은혜의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지를 깨닫는 것은 지혜의 문턱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꺼이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열망했고 그래서 길을 물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지식 그 자체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복음을 제 마음에 새겨주소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물었습니다.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증거 중 하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혹은 잘못되었다면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과 동료 순례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완전한 확신조차도 자기 성찰의 의무에서 우리를 면제시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가장 기꺼워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안전하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료 시민이 되는 법, 위대한 희생 제사를 보는 법, 참된 유월절을 먹는 법,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자가 되는 법,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순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먼저 집의 주인, 그 다음에 주인의 집, 먼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순서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길을 묻는 자들은 언약을 맺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언약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마음의 기쁨 없이는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로의 광산이요, 기쁨의 원천이며 즐거움의 덩어리입니다. 한때 신학은 언약의 진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대하고 오래된 교리들은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소위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언약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저는 언약에 관한 오래된 스코틀랜드 서적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언약의 진리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어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까지도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끓여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던 한 노부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이 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죽을 먹을 식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 죽에 대해 언약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가장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에 대한 언약적 권리라니. 내 양식은 공급되고 내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생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언약적 권리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언약 안에 들어간 날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죽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다른 모든 양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음식과 의복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함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콤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된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존재가 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기들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몫을 현금으로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버지와 연합합니다. 이제 집안의 어떤 것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기 몫을 오래전에 받았지만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집에 머물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 공동 상속자라는 단어. 얼마나 큰 안정과 달콤함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이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갈망하는 한 가지가 아닙니까? 이 언약은 얼마나 오랫동안 맺어져야 합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단기 복무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에는 놀랍도록 경건하지만 주일 밤에는 군복을 벗어 던지고 주중에는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일종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존재 전체에 믿음이 짜여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눈과 입과 얼굴과 심장과 생명처럼 우리 자신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생명의 언약은 평생의 언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간제 임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상속되는 유산이며 불멸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언약의 내용을 적어 피로 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자적인 행위가 영혼을 속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례의 예식에서 우리는 그 언약의 가장 좋은 가시적 표현을 봅니다. 믿는 자는 그 예식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 생명에 대해 죽고 장사되었나니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리라. 그 엄숙한 행위를 통해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시고 죽고 장사된 옛 자아는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도록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두려운 것은 당신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만약 내가 그분의 위대한 구원과 그분이 주신 영생의 소망에 대한 나의 의무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제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차라리 죽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로운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안전하리이다. 나는 살아서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그 잊히지 않을 약속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